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잠깐 말씀을 상고와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해서 그런지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영적인 분위기도 뜨끈뜨끈하고 실제 덥기도 하고 네, 아무튼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인 것 같습니다. 기도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난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이 모든 환경을 타파하고 나간 것이죠. 오늘 오면서 여러분 십자가 탑 중에 하나가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보셨죠? 네. 그 빨간색은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위에 십자가만 달면 십자가에서 흘러낸 피가 주룩주룩 흘러서 우리 예배당으로 강같이 쏟아지도록 하는 그런 아주 이미지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먼 데서 보니까 그 십자가 탑이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너무 보기 유용하다니. 그걸 이제 그 속에 덧대는 것이고, 바깥에 이제 그 진급 판넬 적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색으로 지붕색하고 하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이걸 좀 포인트를 줬는데, 뭐 공사하는 사람이나 쳐다본 사람이나 다 좋다고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좋으세요? 네, 감사하네요. 이제 뭐 한신 아파트에 지금은 잘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저기 주복래 권사님 집에서 보이죠? 예배당이 보일 거라고. 네, 잘 보여. 나는 이제 공사 안 공되면 도봉산에 한번 올라가려고. 그 도봉산에 올라가도 도봉교회는 이제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색상이. 자, 오늘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제목을 한번 따라 줍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네. 이 제목의 역설적인 표현인데,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결국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그 실패의 삶을 통해서 전감을 삼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삶의 비결이란. 오늘 본문의 그 역사적 배경은 반복하지만 당시의 신흥 세력인 아수르의 세력이 저 북방에서 아주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또 시리아, 즉 아람 나라가 이 결합을 하면서 신흥 제국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남쪽 유다 너희들도 우리하고 같이 합세해서 대적하자 그랬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들의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도리어 그는 저 아수르 세력을 연모하면서 온갖 금문들을 다 뜯어다가 조공으로 아수르를 주면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가지고 저 북방의 두 세력,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북부 동맹군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무섭고 두려워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이 정말 무력하기 때문에 너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았죠. 도리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즉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는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징조도 안 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러므로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리고, 아무리 북부 동맹군이 강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된 말이에요.
아무리 북부 동맹군 아니 저 아수르 세력이 두려운 존재를 할지라도 정말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자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 어떤 큰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세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취할 자세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작아지게 보이게 하시고 결국 그 문제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되게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물론 합리성과 상식을 우리가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그걸 앞세우면 안 된다는, 언제나 우리가 사람으로 살 도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 큰 문제 앞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다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까, 사람 쫓아다니고 인간의 생각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도 믿음이 없으니까 저 북부 동맹군이 쳐들어 와서 아주 뭐 그 두려움이 아주 민족적 두려움이 될 만큼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온 나라가 아주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갔다라면 성공했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 나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말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말을 하거나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하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사람을 괴롭게 하고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했다고 했었죠. 오늘 본문은 정말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데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강한 손, 그 능력의 팔로, 아무튼 뭐 강한 감동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길은 곧 지금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 걸어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강하고 그 영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를 강하게 감동하셔서 이 세대와 싸워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깨우쳐 주신 것인데, 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하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나가라는, 그 큰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눈치나 보고 그걸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으니까 눈치를 가보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의 북부 동맹군을 물리칠 수 있는 세력은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거기다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랴부랴 보내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유다 언약 백성들은 안전할 거라고 말해줘도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정말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믿는 사람들 일순간은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그 큰 문제가 이제 점점점 작아지는, 이게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불신앙으로 보면 큰 문제처럼 이렇게 부각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 세상의 사람,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노선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세파에 흔들리는 일반 백성들의 노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노선으로 선해야 할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것. 12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북부 동맹군, 즉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의 연합군, 또 저기 신흥 세력 아수르, 결국은 조공 다 바치고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아수르가 남유다도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전 남쪽 유다를 다 아주 홍수가 쓸듯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의지하지 않고 아주 흉흉하고 그다음에는 창이란 큰 아수를 지금 비유한 거거든요. 아수를 의지했다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실로아의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거쳐서 많은 동식물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건 내버리고 아주 흉흉하고 창이란 아주 홍수 같은 아수르 세력을 의지했다가 자기들이 아주 목까지 차도록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8절 7장 8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큰 문제가 봉착했을 때 세상 사람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좋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우습게 여기고 놀립니다. 자기들과 같이 술도 마셔주고 뭐 고스톱도 쳐주고 너는 예수 믿어도 참 사회성이 너무 좋구나 그렇게 인정해 줄지는 모르지만 뒤로 가간 저건 가짜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알아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쓰는 거예요. 단호하게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쳤다는 건 완전히 잠겼다면 다 죽었을 건데 목에까지 미쳤다는 건 이제 예루살렘 성만 간들간들 남아 있다가 이제 먼 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주전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다 완전히 잠겨버리게 된 거죠. 이제 지금은 목이나 내놓고 까딱까딱 숨도 쉴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결국 하나님을 버린 민족,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마라. 지금 이 국가적으로 따지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세력을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고 저 북부 동맹군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
그 반대되는 의견을 낸다면 그건 다 반역자지요. 그런 면에서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 그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소위 속칭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만 너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의 세력과 이 공모해서 아수를 반역한다는 거예요. 13절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어떤 노예적 공포심으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거룩한 경외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예배도 하고 소위 그 코람데오의 삶을 언제나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이며 행동이며 태도며 언제나 그런 자세가 아니.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소위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전생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한 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만군의 여호와는 세상의 어떤 나라의 군대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세력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칠 수 있겠냐. 우리가 과거에 신년 초에 성도가 큰 확신을 가지고 살자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자고 말씀을 선포한 바 있는데 그 확신 가운데 승리 확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얘기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런 반론적인 표현인데요. 아무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사는 거고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 거기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가 sanctuary 성소가 될 것이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것.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피난처와 또 안식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소가 되어주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오신다. 옛날 시골에서는 뭐 애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 그러면 뚝 그쳤던 그런 기억이 있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였죠? 꽃감이 있었죠. 꽃감. 젊은 사람들은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 무서워할 분, 두려워할 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피할 곳, 안식처가 되어 주시고 성소가 되어 줄 것을 가리키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의, 그러나 반대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 즉 뭐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야말로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돼서 그들 넘어지게 한다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쳐 주신다고 했는데, 뭐 최근에 우리 그 뉴라이트의 선구자인 김진영 목사님이 성경에다 사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교도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면서 성구 하나를 적어줬대요. 그 성구의 내용은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이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좋은 말씀이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주일학교는 댕겼다고 하고 어려서 꿈은 목사였다고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뭐 성경을 그 김진영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는지 아무튼 성경을 갖다 달라고 해서 많이 읽었다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시는 다윗의 시 아니요? 여기서 아무나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의인의 걸음을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의인이 가는 길을 기뻐하시는데, 의인은 7전팔기라는 거예요. 오뚝 인생,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이 위로처가 되어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너무 뭐 천편일적인 해답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다고. 하나님 한 분만.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내가 남편만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아내는 행복이 보장돼 있고 일생 행복할 수 있을 건데, 그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아내, 뭐 그다음에는 뭐 남편에게 뭐 서비스를 잘해주는 아내. 정말로 아내, 남편과 아내 이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남편인데 우리가 그의 거룩한 신부고 또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이 신실한 자녀들로서만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는 자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하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했습니다. 이 바위란 말이 스캔달론이란 말인데 거기서 스캔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아주 스캔들로 넘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바위가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선지 이사야의 설교를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마음이 평안하고 유다 나라를 하나님 지켜줄 거라고. 왜냐하면 유다 나라는 언약 백성이고 장차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그런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특별 보호자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특별 소유, 소위 이 스페셜 포지션, 특별 소유, 스페셜 트레저, 특별한 보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보물이.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 얼마나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북부 동맹군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의 연합군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 저 신흥 세력 아수르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개인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다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는데,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아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 시리아 나라의 동맹군이 아주 위협적이고 두렵게 보였겠죠. 그러나 유다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안 하는 거예요. 유다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역사적으로 이 수많은 이 경건한 신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 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왕명 느부갓네살 왕의 명동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다니엘은 사자굴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론이 아니라는 건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두 번째 이 메인 아이디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방점을 줬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기 한번 볼까요? 17절 16, 17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거기 17절에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은 곧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에게 얼굴을 가리셨다는 게 뭘까요? 이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이 그 모든 물질계를 다 비추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비춰주십니다. 모든 생명과 건강과 기쁨은 그의 빛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명도 한 바 있습니다만, 저 산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 나무들이 쑥쑥 자라오다가 멀쩡한 나무들이 새까맣게 아주 시체처럼 죽는 일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밝혀냈습니다. 제가 식물학자는 아니지만, 하나는 옆에 있는 나무 더 커가지고 햇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얘도 상당히 크긴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훨씬 더 크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죽었더라. 두 번째는 칡넝쿨이나 그 머루나 달래 넝쿨이 올라가가지고 역시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칭칭 감아버리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빛을 받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빛, 그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추도록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들의 축복하라고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얼굴빛이 항상 비쳐서 신령한 빛 가운데 그렇게 거해야 살 텐데, 여기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택한 백성들의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가? 그건 바로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빛이 가려진 것처럼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니. 물론 이건 일시적 유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범죄하면 마음의 평안도 상실되고 심령의 기쁨도 없어요. 또 우리가 직무를 소홀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영육간에 직무를 주셨잖아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걸 소홀히 하면 누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심령이 어둡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더구나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담력도 없어지고 용기도 상실됐죠. 누가 뭘 하지 않는데 그래요. 그러므로 그럴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다시 영적인 빛이 비춰서 심령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요.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속으로 저 센 세력, 저 강력한 세력 아수를 의지하고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북부 동맹군을 심령으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얼굴을 하나님께서 가리셔서 영적 흑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 그 징계의 징조 중에 하나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앉아 있어도 기도 안 돼요. 기도줄이 끊어져요. 마음의 평안이 상실됩니다. 그건 자기가 진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알게 돼요. 누가 제일 먼저 하는가 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알고,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두 번째 알아요. 세 번째는 자기 자녀들이 알아. 네 번째는 교인들이 알게 돼. 나중에 이분이 영적 생활하지 못하고 있구나. 뭐 내가 입술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게 가려졌구나. 내가 뭘 하나님을 바라지 못했는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나갈 때 아주 그 세미한 빛이 우리 심령에 다시 비추게 되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사야 선지자 대표적으로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진노가 풀리기를 기다린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도를 엿볼 수가 있겠죠. 그는 하나님께서 비록 잠시 동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의지하지 않고 나가니까 잠시 동안 얼굴을 가리시긴 했지만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줄 줄 믿고 이스라엘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계속적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쌓여 있다 할지라도, 징계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에 손을 내리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여기 기다리다는 것은 단순히 뭐 시간을 기다린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I will wait on the Lord, 내 여호와를 기다리며 I will hope in him, 내가 그를 소망하리라, 그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야곱의 집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감춰졌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이거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점점 어두워져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독경하는 삶.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마치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그 심정으로 자기는 기다리겠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 훗날 그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의 다윗 왕국, 예수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러니까 예언의 뭐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 빛이 내게 비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부르짖을 때인 줄 알고, 무슨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튼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불 싸들고 교회로 와서 한 이틀만 주무셔도 문제가 해결돼. 아무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라는 말씀의 의미는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고 돌아보지 않으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는 거. 마치 엄마가 얘가 말 안 듣고 계속 돌아가면 눈길도 안 주는 것처럼, 맞죠? 그리고 이제 어쩔 때 엄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백하고 자수하면 또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돌아보지 않고 응답해주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도 삶해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걸 믿으라는 거. 그게 감사한 거죠. 누구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봅니다만 이사야가 두 아들이 명백하게 나타나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왈야숲. 둘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도 아주 한번 더 합시다. 스왈야숲, 마헬 살랄 하스바스. 스왈야숲이라는 말은 그거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말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3절로 4절, 8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는 아람 나라의 수도, 즉 수리아,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죠. 우리 성경을 다메섹이라고 표현했죠. 그 다메섹은 여기서 수리아, 즉 아람 나라를 가리키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세력은 바로 다메섹과 이 사마리아의 세력인데, 이 아이가 즉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인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노략이 속히 임한다, 그런 뜻인데,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게. 애들이 아빠 엄마 언제 불러요? 몇 살 때 불러요? 돌 지나면 부르나요? 네, 돌. 그리고 조만간에 그것들 다 멸망할 거니까, 아수르에게 침략받아 가지고 다 찬탈당할 거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의 이름의 의미는 중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내포되어 있고, 그 두 아들의 이름만 붙들고 그 다음에는 나가면 그 든든할 건데 말이죠, 그죠? 아무리 이렇게 북부 동맹을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이걸 굳게 믿고, 그 다음에 북부 동맹군이 맹렬한 두려움의 대상 같지만 우리 이제 곧 아이를 낳을 건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나오면 곧 저 두 나라는 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 얼마나 평안할 건데 말이에요. 누구 정재석 아들이 둘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정재석은 누구냐면
정 누구요? 그 누나가 정재석. 정영순 동생이 정재석. 제가 반중매해 가지고 주례한 가정인데 그 동생이 정재철이 연세대학교 나온 훌륭한 사람인데 그 정재철의 부인이 누구냐면 석진권 목사의 여동생이에요. 그렇게 족보가 엮여져 있다고. 정재석이 그렇게 갈등도 많았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목사님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주경이라고 하여라. 그래 주경. 주님을 경외하라. 주님을 경외. 둘째 또 낳았어요. 그것도 아들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찬이라고 하여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 얼마나 좋아 이름이. 그 부모들이 말이요. 아니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잘하면 자기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할 거 아니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 아들들은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성령의 계시가 묻어 있는 이름이요. 둘째 아들 노략이 속힘한다. 그 둘째 아들만 들여다보면 저건 아무리 무슨 겁을 주고 두려울 대상이라도 곧 저 신흥세력 아수르에게다 점령당하고 노략당할 것이다. 알 수 있고 첫째 아들 스알랴손 보면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남은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올 것이다. 이걸 믿으니까 든든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면 든든해. 아멘. 예. 아무튼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그게 살 길이에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세상 방법, 사람, 세력 이런 걸 쫓아다닌 그건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성소가 되죠.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기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믿지 않으면 걸림돌이 되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아침빛 신령한 빛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믿음이 없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면모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혼란 당한 자가 많고 어려움 당한 자가 많고 우리 인생의 문제투성이긴 하나 그 어떤 경우에도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항상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면 참으로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게 대한 하나님의 이 불순종한 모든 습관들, 이 죄악들을 다 벗어버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이 권고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